자, 바울이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이단,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독교 안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 기적이 도대체 기독교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적인 교회와 좀 진보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기적은 사실 기독교만이 가진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기독교 신앙 이외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 언급들을 이제 하시고, 또 여기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이단들도 사단의 나타남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상당 부분이 기적과 관련된 사역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개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기적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은 사실 그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기적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성서는 절대로 기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수단이죠. 우리는 수단을 절대로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수단은 그냥 수단일 뿐이죠.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면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기적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해서 그것을 절대화시켜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 혹은 기적 자체가 절대화되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게 되죠. 주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주고 천국은 부죠.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주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부가 돼요. 이것은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천국입니다. 이 주객이 바뀌면 신앙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킨다고 하는 거죠. 기적을 절대로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상화하게 되는 순간 기적이 행하는 곳에 마음이 쏠리고 그 마음이 쏠리면서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일하는 방식. 자, 이런 방식에 미혹되면 결국 기적과 표적을 신앙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절대화시키면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안에서의 사랑,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은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데, 이렇게 기적을,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쓰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들이 행하고 있는 사단을 따라 행하는 이 기적들을 유의해야 한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 여기 11절, 12절도 뭔가 설명할 게 또 있는데 제가 15분에서 2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된다 보니까 본문을 정해놓고 제가 제 오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 못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후서를 제가 오늘만 하고 마치겠습니까? 또 다음에 하다 보면 또 설교할 때가 있겠죠. 그때 가서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본문에도 또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요. 두 종류. 1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종말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막 기적 행하고 막 능력 행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뺏고 미혹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이 드러나는 날에만 집중해야지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15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과 편지로 전해진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전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인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유전으로 번역됐어요. 유전을 따르라. 근데 유전이라는 게 조금 뉘앙스가 좋지 않아서 전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이지 않은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을 이게 전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조금 혁신과 개혁을 좋아하는 장로교회에서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이라는 단어나 전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는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도세이시스입니다. 파라도세이스.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는 익숙해요. 파라디도미. 요게 이 파라도세이스는 명사고, 요 명사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 뭐냐? 넘겨주다. 바울이, 제가 이제 성서대학에서, 바울 신학할 때 성서대학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통로로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계시.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전승이에요.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것. 바울이 내가 복음을 교회로부터 물려받았다, 누구로부터 전해받았다라고 할 때 바울이 이 단어를 씁니다. 파라디도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혹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라도세이시스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
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나도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다, 전해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그가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바울의 복음이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로만 형성된 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으로 바울의 복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해받았다, 물려받았다 라고 할 때 그 물려받은 그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 파라도세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오늘 뭐라고 번역했어요? 전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번역은 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나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전승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에게도 역시 말과 편지로 그 복음을 전해줬다. 그 전해준 그것이 파라도세이시스고 그것이 오늘 우리말 성경의 전통이라고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왔다는 겁니까? 누군가로부터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내가 받았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그 복음을 너희가 말과 글로 배웠으니 그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딱 갈리죠. 어떻게 갈립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아주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이신칭의 복음, 혹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신칭이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바울 서신 전체에서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 또 다른 하나는 성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칭의와 성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성화가 뭡니까? 성화? 여기 말한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칭의는 뭘까요? 진리를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인 칭의와 성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경험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완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것으로 증명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그런데 그 믿음을 뺏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자, 왜 문제가 있느냐?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는 무수하게 많은 사본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네슬 알란드판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헬라어 그 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요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르켄입니다. 아페르켄. 그런데 이 아페르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첫 열매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첫 열매. 근데 이상하게 개역개정판과 개역성경은 이거를 처음부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 말씀이 예정론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 말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첫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는 구약성경에 보면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절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그 복음을 간절히 받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진리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완성해라.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첫 번째 선택하신 첫 열매로 너희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을 왜곡시키거든요.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을 잘 지켜내게 된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르침을 받은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서죠, 성서. 바울 당시에는 성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전승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줬지만 지금 우리는 가르침의 전통 가운데 있어요. 그 가르침의 전통이 뭐냐? 성서라고 하는 전통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구분하고 건강한 신앙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서를 공부해야 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성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가신 그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지켜질 것이고, 그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서 단지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